벌써 6월의 29일이 되었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14절까지입니다.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산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처음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그러기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든지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창조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그냥 노래로만 우리의 입술로만 찬송받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이같이 16절에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행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달란트, 또 이러한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이룬 업적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대종상을 받든지 또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든지 어떤 상을 받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는 예배자 같아요.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또 실력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악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두 손과 두 발, 우리의 손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발로 진정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된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여러분, 우리의 발이 진정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이 되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의하면은 이 입술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으신 자들을 우리가 저주하기도 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심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3절에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4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에서 특별한 소유, 특별하다는 말을요, 이 원어로 세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보물로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1장 우리 10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이를 말씀하시면서 9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여 또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예화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요즘 우리 지폐 중에 가장 큰 단위의 지폐가 뭡니까? 얼마짜리죠? 신사입니다. 5만원짜리잖아요. 5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잘게 막 구겨져 있고 정말 뭐 누더기처럼 휴지 조각처럼 되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건 지저분하니까 버려야지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피고 또 피고 심지어 다리미로 한번 다리기도 하고 만약에 많이 구겨졌으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얼마짜리냐, 나는 얼마짜리인가, 정말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우리를 여겨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5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천지, 바다, 모든 깊은 데서 또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요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왜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치셨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강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 이제는 예배드리기 위해 그들이 광야로 나가겠다 할 때에 그것을 내보내지 않아요. 왜? 자신들의 유익한 종들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습니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신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쫓아내듯이 내보냅니다. 아예 그들에게 종으로 부렸던, 노예로 부렸던 그들에게 어떤 예물도 물질도 주면서 내보내요. 그런데 곧 완악해져서 곧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애굽의 마병, 병거, 애굽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또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오죠. 이스라엘 잡으러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마른 땅을, 또 애굽의 모든 말과 병사들은 그 바다에 빠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많은 나라를 치셨습니다. 강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 그들을 다 치셨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많은 표현들이 종들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은 노예를 의미한다면요, 여호와의 종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시며 책임을 맡겨 주시는, 즉 어떻게 보면은 청지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업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벌써 6월의 29일입니다. 이제 6월도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죠. 6월달 1년의 절반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의 이 절반은 어떻게 지나갔는가, 어떻게 버텼는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사실 하루하루 살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월 잘 마무리하는 한 주간, 또 7월을 우리가 소망으로 맞이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